오순절 후 24번째 주일이면서 추수감사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싼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무와 그의 열매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뜰락이 결실하는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지요.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길 물속보다 깊다고 표현하는 사람의 마음속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말과 태도와 행동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과 행동과 그 태도를 보면 그 열매가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콩을 심으셨습니까? 그러면 콩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팥을 심으셨습니까? 그러면 팥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심으셨으면 감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밭가라 복을 거두고 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좋은 나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좋은 행동을 동시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8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킬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아닌 나무가 좋은 나무인 척,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은 척,
가장하고 연극하고 가면을 쓰고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욥기 4장 8절에서도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8절 말씀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복을 받을 것임이라고 선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좋은 사람은 좋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사람의 영적 상태는 열매처럼 우리 눈에 보여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그 나무와 열매를 동시에 알아볼 수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표리부동한 가증한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위선의 가면을 벗겨보면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개걸스럽게 탐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은 이토록 담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담대한 선포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냄새의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을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나무마다 그 종류와 질에 적합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각각의 열매로 나무의 좋고 나쁨을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선한 영향력은 삶의 자리에서 선한 마음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아, 그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글토레를 걷어 먹임을 당하게 하며 그 탐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니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리요.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포도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고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가시나무가 아니고 찔레나무가 아니기를, 들포도를 맺지 아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인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열매인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입니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묻지 않았습니까? 이때 세례 요한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나오지 않았습니까?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촉한 줄로 알라. 실질적인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이 곧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하여 전체적인 삶의 모든 순간에 생활로 펼쳐내고 드러나는 것이 그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태도가 되어서 밖으로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지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인의 간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말씀 이 42절은 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
43절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교만과 독선, 위선의 가면을 먼저 벗어라. 그것은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볼 수 없게 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그것을 맺는 나무의 건강함과 선한 삶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로 추락하게 한 그 나무가 뿌리까지 병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마음에 가득 쌓아둔 것들은 결국 입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취급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와 그의 열매에 관하여 생각할 때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고랑이 말을 알없는 비옥한 토양과 입에 물고 사는 금수저 같은 태양과 바람이면 가능할까요? 그러면 좋은 열매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보는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이 과연 같을까요? 좋은 나무와 그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안에서 모든 삶의 순간마다 길이 참고 견뎌낸 후에 온몸을 휘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니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소금과 양념처럼 맛을 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